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의 이 마지막 항목을 살피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는 영광 혹은 찬송 또는 이 성령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은 가로가 되어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가로 시작되고 가로를 닫습니다. 이 가로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끼워 넣었다, 삽입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런 가로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죠. 근데 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송, 성령이 없이 주기도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 참 좀 뭔가 2%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닌데 나중에 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편집해서 끼워 놓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할 리가 없다. 그렇죠. 아주 간명하죠. 예수님의 그 기도만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는데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한 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끝! 이렇게 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여러 사본상에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기도의 마지막 성령은 이 사람이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 찬양, 영광, 성령으로 우리도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단 역시 이 부분을 영원한 영광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128문이죠.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 쭉 읽어볼까요?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먼저 이 대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또 새로 번역된 개정 개정판에는 이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죠. 대개. 근데 예전 성경과 또 예전 주기도문에는 이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자로 이 말 그대로 풀었으면 이 대개는 이런 뜻이 있죠.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그렇죠? 앞에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끝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대개라는 말이고, 혹은 뭐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말한다면 이렇게 이 대개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앞에 이 대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할 때 대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한다 그랬는데,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용서를 내리시고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승리,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혹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 대개라는 말이 빠진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왜 뺐는가 뭐 추측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대개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냥 쑥 빼버렸는데, 영어로 말하면 뭐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개라 우리는 붙였으면,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앞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마지막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고백한다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는 어떤 부분이 또 나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속했다. 그렇죠. 만물에 대한 권세를 친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만물이죠. 온 세상 만물에 대한 권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왕이시며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 좀 찾아볼게요. 이거 말씀은 좀 역대상을 한번 열어봅시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끔씩 찾아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대상 29장은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 찬양, 송영을 다윗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고백 찬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친히 가지고 계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29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다윗은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자신이 드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드렸고 또 이것도 바쳤고 이것도 드렸고 이것도 헌신했고 이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 자신의 가정 가운데 주신 것, 그의 나라 속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덕들을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윗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다윗에게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봤던 우리가 요리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그 주께만 속하여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부와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그 하나님께만 가지고 계신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맛보았고 그것을 누렸고 그것을 체험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나라, 권세, 주님만이 그 만물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미천한 우리에게도 하늘 은덕으로 내리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부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천국 백성의 위엄은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그 모든 종기와 부활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매력 있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매료된 천국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사로잡힌 천국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걸 거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올바른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권세,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는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다윗에게 흠집을 내지 않아요. 다윗이 분명히 잘못한 점도 있고 실패한 점도 있고 주 앞에 죄를 지은 일도 있죠. 그러나 그 잘못된 일은 다른 성경에서 부각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권세에 매료된 사람,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둔 사람으로 바르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이후죠. 다윗 이후 다른 왕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매료되었다면 다른 왕들은 다 뭐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자신의 권세를 높이려고 하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었느냐 아니면 자기 나라에 매료되었느냐. 온통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다윗 이후에 나오는 안타까운 왕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의 본질, 우리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건 도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 안 하고 남의 물건 안 훔치고 사기치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이런 그 결과적, 그렇죠? 우리가 뭐 악한 일 하는 것,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건 결과물일 뿐이지 진정한 죄의 본질, 악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죠. 자아. 이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끊을 수가 없어요. 자아, 내 나라, 나 자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왕국, 내 권세, 내 영광, 이 자아라는 것이 온통 자신을 세우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기본 자세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아를 깨뜨려야 한다. 너의 바벨탑을 헐어버려야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자아, 자기 나라, 내 왕국, 내 바벨탑, 이거를 헐어뜨리지 않고는 결단코 주를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에 사로잡히는 일은 자아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노래하고 매일 수없이 주기도를 되뇌어도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구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려는 그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만 되뇌이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내 나라를 깨뜨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를, 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주기도를 가르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명명했어요. 책 이름이 이거예요.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위험한 기도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내 나라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이 주기도를 통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내 나라, 내 영광, 내 권세, 나의 바벨탑,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고 있기에 주기도는 가장 위험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이죠. 주기도를 배우고 실현함으로써 이 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성령할 때 늘 끊임없이 내 안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이 자아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죠. 날마다 세워보려고 하는 내 안의 이 바벨탑을 주의 나라로 뒤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의 성령을 또 살펴보면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준다는 사실이죠. 자,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만약 이 주기도가 그 가호에 나온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 가로 부분을 딱 뺀다면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주기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 정말 최후 승리가 보장된 것인가? 궁금하죠. 물음표가 남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성령이 붙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 불안함을 말끔히 잠재웁니다. 사실 우리는 늘 불안하죠.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냥 막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라고 말하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막연할 따름이죠. 그러나 이 주기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안을 해소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막연함을 일소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모든 피조물이 삼위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마지막 기도,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확신이죠. 우리는 막연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따라할 뿐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런 막연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쥐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아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 중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확신을 품고 기도할 때 사실 이 주기도는 성령으로 끝나지만 끝이 아닙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끝이 나지만 사실은 시작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작동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그 막연한 인내 속에 멀리 내다보는 불안한 그 소망 속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마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의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작동시켜 나가는 것이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그 마지막에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그 믿음, 소망, 확신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그 인내하는 그 영혼, 바로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늘 불안하고 끊임없이 불투명하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미래이지만 주께서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영원한 영광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매일 우리 아버지를 성령함으로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부요한 작은 음식과 작은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왕국과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수고에서 돌이켜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며 고통스러운 현실로 낙심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를 따라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교회와 온 나라에 충만히 임하여 세상에 가득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